우리가 희년을 시작하면서 복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희년을 시작했습니다. 그 주제에 담긴 내용처럼 복음 아니라면 우리는 좋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후로부터는 우리의 마음은 계속 거짓과 부패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상했는데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한번 부패한 것은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부터 부패하기 시작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시간의 힘으로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참담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상태, 그 생각의 깊은 곳을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안에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는지 스스로 잘 모른 채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첫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나눴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복음을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나 새로운 왕이 올랐다는 소식을 그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긍정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어떤 사건에 관한 소식, 그것을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소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그게 정말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요즘 코스피가 5천을 훨씬 뛰어넘었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놓은 뭔가가 금액이 오른다거나 가치가 오른다거나 자기가 어디에 투자해 놓은 것에 좋은 결과가 났을 때 그 소식을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바울 사도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바울이 복음을 알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생각하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흠이 없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조차 나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이미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은 완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떳떳하니 내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정당하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나는 이만한 자격이 되니까, 조건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가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거짓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 속에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혀를 찼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어떻게 회칠한 무덤이냐고,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나는 정결한 사람,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가 인정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중심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모른 채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을 바울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바울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없이도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일생 살면서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힘있게 감당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성이 어떤가 그것에 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좀 더 들어가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나타낸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내용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전에도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봤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에게 구약 말씀 가지고 자꾸 내가 뭔가 가르치며 살았는데 내가 몰랐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몰랐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적응했고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인정하며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성경에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안에 얼마나 연약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4절에도 말씀하기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연관해서 계속 강조하는 주제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나눴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착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좋은 말을 하고 싶어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고 싶은데 순간순간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버려요.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생각과 감정이 자꾸 나를 주도하고 가득 채워져 가는 것 같아요. 왜요? 죄가 주인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죄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소망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으로 죄의 통치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말 할지 몰라요. 나는 주인 필요 없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 거야. 여러분,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생각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삶의 행동과 내 말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실망해요. 매일 후회해요. 매일 상처를 주고받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실 때,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을 된 줄로 생각했었구나. 착각했었구나. 오해했었구나. 허망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었구나.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말해요. 나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의 대상은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우리의 복음이다, 유일한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기도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좋은 공동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순간순간에 그냥 만족하고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모습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예수 사랑이 정말로 나타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간절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제 마음, 제 생각, 세상에 허탄한 것이 주인 된다면 저는 거짓과 부패밖에 살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내 마음에 모실 때 제 삶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무엇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스스로 주인인 척 살다가 세상에 허탄한 것이 제 마음의 주인되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가득해지진 않았습니까?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하지만 뭔가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마음 이면에, 중심에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불안한 것들이 가득 차서 매일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뭔가 환경이 바뀌면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가 모셔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어두운 거짓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부패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날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주님 도움 의지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는 거짓이 자리하고 부패
부패한 생각으로 지쳐가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이를 통해 주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복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이것이 저희가 외친다고 저희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릴 때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를 통하여 주의 임재를 경험할 때 찬양을 통해 주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예배를 통해 주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이 40일의 여정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치게 했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아버지여 조급한 생각들 지치게 하는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만이 그 하늘의 신령한 복만이 우리의 심령과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흰년을 맞는 저희가 흰년을 맞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저희가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다시금 주 앞에 보여드립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는 척 잘 포장하고 숨기지만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 거짓과 부패한 생각이 가득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연약함을 주께 보여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품으로 저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랬던 냉랭한 심령이 주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쳤던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이끌려 새 힘을 얻어 걸어가도 뛰어가도 건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굳세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